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곁에 이제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샬롬.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박성규 목사 천단일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몇이죠, 강사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안 읽어온 친구들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솔로몬의 그 마지막 부분을 잠깐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강사님, 여로보암은 네. 어떤 사람이죠?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시대의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정말 충실히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선지자 아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 그 약속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목사님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에서 여로보암의 왕위로 옮겼던 이 과정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냐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셨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여로보암은 단과 세겜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절기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혹시나 남유다로 내려갔던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계속 속해 있을까봐, 그래서 북이스라엘 세력이 약해질까봐 걱정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걸, 내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걸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코로나의 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방법과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완성시켜 삶의 예배를 완성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로 저희 목사님과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